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은혜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내일이면 3월에 접어듭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 기온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한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성장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면서 지난주부터 우리의 영적인 어린 심령을 깨쳐내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적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 풍조에 흔들린다는 것은 안정감이 없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아직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갓난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깨쳐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양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릇된 경쟁의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경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깊은 산골 자그마한 연못에 붕어가 두 마리 살았습니다. 예, 붕어가 두 마리 살았어요. 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작은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두 마리 붕어가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붕어가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이 한 마리 붕어가요, 자신 혼자 이 연못을 다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붕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입에 있습니다. 뻐끔뻐끔하던 그 입을 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를 한 번씩 툭툭 치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입을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꽝 물어서 죽여버렸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쯤 되면 이 작은 연못은 누구의 연못이 될까요? 자기 혼자 그 연못을 다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연못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맑고 맑은 연못, 누구라도 와서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그 깨끗한 연못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냄새일까요? 그 친구 붕어가 죽으면서 이 작은 연못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만 찾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물에 살던 자신도 오염된 물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산 자그마한 연못은 더 이상 누구도 찾지 못하는 죽은 연못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누구나 경쟁의식은 있습니다. 경쟁을 통하여서 이 세계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릇됨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남을 미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을 해코지 하고자 하는 행동.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괜히 미운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기할 때도 있잖아요.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경쟁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쟁의식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중심에 서려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과 같이 아래 두 번째 줄에 보면 시기와 분쟁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남에게 다가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무엇입니까? 소유하려는 욕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분쟁과 다툼이라는 것은요, 싸우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시기와 분쟁, 이것은 교만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경쟁의식에서 나온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성숙되어지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그 경쟁의식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다른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라는 것에 유익도 있습니다. 전쟁, 인간의 분쟁의 극치인 전쟁을 통하여서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인터넷, 휴대폰이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이 전쟁의 산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죽어가고 또한 전염병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갈 때 의학과 또한 생명과학이 더불어 발전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올림픽이나 체육대회 같은 이러한 경쟁을 통하여서 인간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쟁이라는 구도에 그릇되다, 지나치다, 잘못됐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육체에 속한 경쟁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수식어 앞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러기에 저는요, 그릇된 경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릇된 경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이러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기꾼과 같다. 욕심쟁이다. 남을 속이는 일에 너무나 탁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야곱의 수식어 앞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그릇된 경쟁의식을 선하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의 위기에 찾아온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그리고 가정에 태어나면서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며 축복권을 빼앗기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까지 희생시키면서 그의 간사한 마음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속에 야곱도 이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간교함과 그릇된 경쟁의식이 그 가정의 위기와 절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찾아 나선 겁니다. 이 일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형의 얼굴을 피해 달아날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 후에 형통하고 평안한 삶이 야곱에게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어머니와 아주 친하게 여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주방에서 일하고 요리하는 일에 남들보다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도피한 그 길은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고통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얍삽빠르고 간교하고 형을 속이고 가족에게 위협을 끼쳤던 이 야곱을 광야에서 그를 다시금 변화시키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친 경쟁의식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해야 될 것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경쟁을 통해 원수를 만들지 말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쟁하다 보면 항상 대상이 있잖아요. 선한 그리고 친한 사이에서 원수가 되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는요, 참 별난 말씀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뭐 한다고요?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뱃속에서만 싸웠느냐?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중에 두 사람을 무엇으로 호칭하고 있느냐 하면 둘 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복중에서부터 경쟁하고
싸우던 그 일에 중재자가 없었기에 결국 그들의 싸움이 민족의 싸움으로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한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에서를 통한 생겨난 민족이 무슨 민족이 됩니까? 에돔이라는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 둘은 당장 화해할 수 있었지만 이 두 민족의 속에는 서로 그릇된 경쟁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중동 땅에서 전쟁을 하는 그러한 민족 분쟁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5장에서 비롯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화해하고 중재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 역시 어머니로서의 그 중재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옮기시면서 그의 지나친 경쟁을 통하여 원수된 삶을 이제 종의 삶, 섬김의 삶, 라반의 집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남자로서의 일보다는 어머니와의 가정적인 일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삶이었지만 그는 이제 낯선 땅에서 험한 일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따르자면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외삼촌과 맺었던 계약을 따라 힘겹게 일을 해 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과 응고라는 이야기처럼 야곱의 인생에 계속 주어지는 삶이 속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10번이나 품삯을 착취당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삼촌과 원수로 갈라설 법도 하지만 그 2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참고 또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속았던 적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사기당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혈기가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싸움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때로 뉴스에 보면 살인도 그냥 저지르는 일도 보게 돼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멧돼지가 시내로 내려와서 인가로 내려와서 또 농작물을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멧돼지를 사냥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멧돼지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5-6마리의 사냥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멧돼지를 따라갑니다. 멧돼지는 본능에 의해서 먹을 것을 찾아 내려왔지만 이 사냥개들은 물고 죽이는 그 혈기로 훈련된 그러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멧돼지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리의 사냥개가 이 멧돼지 한 마리를 몰고 가다 보면 결국 약자에 속하는 것이 누가 됩니까? 멧돼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멧돼지도 개들을 향해서 부딪히고 또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의 개가 지속적으로 물고 또한 공격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멧돼지는요, 금방 포기하고 금방
죽게 된다. 그런데 그 혈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사냥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멧돼지가 탈진해서 죽더라도 그 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와서 그 물었던 입을 떼놓기 전까지 이 죽은 멧돼지를 꽉 물고 으르렁거리는 이 사냥개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릇된 경쟁의식이라는 그 속에 누가 이기는 걸까? 여러분, 그냥 성경적으로 해석합니다. 누가 이기는 걸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빨리 혈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경쟁의식의 혈기를 통하여 그는 많은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쫓기면서 그의 혈기가 어떻게 됩니까? 20년의 시간 동안 종의 모습, 라반의 사위로서의 모습 속에 모든 혈기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라반의 대화에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가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자기의 혈기를 꺾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더니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번성하여 외삼촌이 때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이용당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섬기는 종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는 야곱처럼 당장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1년, 2년의 삶을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그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모습 속에 그가 단련되어진다면 그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 됩니까? 야곱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아직도 인간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화가 충만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때로 남에게 지는 것을 감당치 못하며 또한 남을 꼭 밟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번 2021년 사순절을 통하여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또한 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섬김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간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잘 바뀝니까? 사람 바뀝니까? 제가 늘 묻잖아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20년은 기다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끌어주며 때로 누가 그 혈기로 나를 문다 할지라도 나는 참아주며 또 혈기를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서로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릇된 경쟁 의식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선한 경쟁을 행하며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만 그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부싸움은 뭐라고요? 칼로 물베기. 예, 물로 칼베서는 안 됩니다. 칼로 물베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인연에 대해서 우리는 참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릇된 경쟁을 하다 보면 누가 피해자가 될까요? 앞서 두 마리 붕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피해자가 됩니까?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됩니다.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됩니다. 잘못된 경쟁의식을 통해 한번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도덕적이든 양심적이든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진동을 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경쟁을 허락하신 경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쟁은요, 인내의 경주. 그 인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위한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질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은 비본질적인 경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본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된 우리가 복음을 위한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맞지 않는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경쟁합니까? 때로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경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흥부전을 보면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주면서 그가 물어다 준 박씨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부자가 됩니다. 놀부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따라.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나무꾼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호러머니를 모시던 이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가 연못에 빠지면서 산신령이 나타나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결국 금도끼, 은도끼까지 얻어서 부자가 돼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웃 나무꾼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따라.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만나 그동안 불편했던 혹을 도깨비에게 떼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웃집 혹부리 영감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경쟁을 하며 그 도깨비 집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서 이야기의 모든 구조가 경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흥부전에 나오는 놀부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했다가 쪽박을 차죠. 금도끼, 은도끼에서 따라했던 이웃 나무꾼이 어떻게 됩니까? 도깨비에게 혼쭐을 납니다. 혹부리 영갑은 혹을 때려 갔다가 또 하나의 혹을 달고 내려오게 됩니다. 경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남이 잘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 그릇된 경쟁의식을 통하여서 살다 보면, 우리 전래동화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악은 악으로 갚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독중에서 싸웁니다. 태어날 때 팔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형의 축복 기도를 빼앗습니다. 도망합니다. 그게 끝날까요?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야곱의 삶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20년의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의 품삯을 속여서 빼앗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경쟁에 의한 거짓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은 그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를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거짓으로 그 세겜성 남자들을 할례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는 대학살의 사건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납달리라는 자녀가 형제들 간에, 아내들 간에 경쟁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경쟁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잘 됐다고 하면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 누가 성공했다면 나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 누가 1등 했다면 나도 1등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사람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자랐다.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에 대한 경쟁이 있어요. 누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였다. 우리는 말씀으로 더 경쟁하고, 누가 전도를 하더라 함께 전도하며 복음의 본질을 통하여 선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경쟁보다 세상적인 경쟁에 더 익숙해 있는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참 감동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선에 정렬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출발 신호에 따라서 그들은 남들보다 수백, 수천 배의 힘을 다하여 100m를 달립니다. 10초면 모든 경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초 후에 서로 얼싸안고 서로에게 경쟁의 미덕을 통하여 서로를 부추겨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 수많은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2시간 동안 끊임없이 달려, 그 속에 일반인이 달렸다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그 고비를 두세 번씩 넘긴다라고 하죠. 2시간이 지난 다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숨이 차서 길가루에 누워있는 선수들을 부추겨주며 네가 진정한 승리다,
그렇게 손을 붙잡아주는 선한 통로로서의 역할이 왜 신앙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싫은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쟁하지 않더라도, 아니 경쟁에 좀 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의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경쟁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며 복음의 선한 경주 가운데 인내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양평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